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성가대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 찬양하는 일에 또한 관심도 뒤처지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도 찬양을 더 많이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사태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성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요즘 예배 생활은 잘 이어져 나가고 있으십니까? 예배 드리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세대 목사님들이 항상 예배에 대한 점수를 이렇게 매겼어요. 주일 낮 예배는 200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100점, 또 수요일 예배는 100점, 그리고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면 이제 100점씩 해서 700점.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 예배에 못 나오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일 그리고 주일 오후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합쳐서 1000점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해 왔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점수는 몇 점 정도 되십니까? 요즘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오히려 더 수월해졌습니다. 이전처럼 시간을 내서 교회까지 와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실황 중계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수요일 예배도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참석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요즘은 그러더라도 잠깐 나 혼자 있는 방으로 가서 스마트폰을 켜놓고 그 시간 되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이 늦어지면 퇴근해서 이미 녹화돼서 올라가 있으니까 저녁에 혼자 여러분 9시든 10시든 수요 예배를 그 스마트폰을 켜놓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항상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5시에 일어나면은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5시에 못 일어나는 경우는 6시에 일어나든지 7시에 일어나든지 일어난 시간에 맞춰서 그 내용 그대로 펼쳐놓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받을 일은 점수, 문제 틀린 점수, 맞춘 점수 매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다른 어떤 삶은 무엇을 입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집에 살았는지는 두 번째 문제고 크게 점수가 많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는 그쪽으로 힘을 쓸 것이고요. 나아가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에 항상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우리 강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미래학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관련된 서적도 조금 읽게 됐고요. 미래학 용어 중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국말로 말하면 역공학이라고 합니다. 공학인데 역공학. 아주 좋은 제품이나 좋은 물건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만들어낼 원천적인 기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제품을 사다가 거꾸로 분해를 해봅니다. 머리도 분해해보고 가슴도 분해해보고 다리도 분해해보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분해를 해보다 보면 이런 원리로 해서 이걸 만들었구나 하고 분해를 해가면서 역으로 그것을 추적해보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기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그런 공법이, 그런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품뿐만이 아니에요. 유명한 좋은 핸드폰이 나오면은 그거 따라가려고 가져다가 막 분해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보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구조도, 산업 구조나 또 교회 구조나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그 생업의 구조도 마찬가지죠. 다른 데서 어떻게 했는가를 가져다가 보면서 분석하면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인간을 만들어내질 못해요. 인간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을 흉내내 보려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뇌 구조를 이리 촬영하고 저리 촬영하고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보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쉬운 방법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여튼 그런 방법은요, 무슨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학도들 뿐만이 아니라 인문계열도 마찬가지예요. 인문학 쪽에서도 여러분 정기문을 읽게 되거나 또한 일대기 이런 자서전을 읽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를 거꾸로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돌출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훌륭한 간증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위기의 순간에 또 신앙을 잃어버릴 그 순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찾아서 그것을 돌출해서 우리가 익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우린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두세 주간 동안 우린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새벽마다 묵상해 왔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은 개인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자기의 그 심경들을 말해놨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고 발견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는요, 한 번도 내가 후회를 남기노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결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것마저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후회한다고 하는 표현들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본받으라고까지 그는 카리스마 넘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을까? 오늘 고린도 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그 비결을 찾아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로 깔아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를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기서 몇 가지의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낼 텐데, 그 이전에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이 땅의 주인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인가요? 사람을 이 땅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인본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잠깐 임대를 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원래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에요. 땅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천하만상의 삼라만물을 봤을 때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의 기초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많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인본주의의 입장에서는요, 이 육체가 태어나서부터 나중에 죽게 되는 그 상황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본주의는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또 우리가 죽고 난 이후까지 더 넓은 스펙트럼을 생각하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본주의의 입장에서는요,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본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목표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본주의는 이 땅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인간의 힘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삶의 기반, 삶의 생각의 구조가 다른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큰 차이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 네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찾아서 우리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우리는 그런 신본주의의 입장에 여러분의 생각을 시작하게 되시고, 그런 신앙 놓치지 마시는 그런 인생을 설계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절 보실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많으면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자주 웃어요. 말이 많아져요. 또 주변이 깨끗해져요. 자기 주변을 늘 청소하려고 들죠.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여러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걸리적거린 일이 또 있어도 그 은혜가 내 속에 많으면 쉽게 넘어가요. 그러나 은혜가 결핍되면 어떻게 됩니까? 삭막해지게 돼 있어요. 인생은 관계도 삭막해지고 내 마음도 삭막해지고 온 세상이 다 삭막해진 것 같아. 왜 그러한 느낌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은혜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줄어든다면 어디로부터 오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은혜는 세상에서부터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줄어들고 있다면 그 하늘의 신호를 우리가 잊어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아까 1000점 정도는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잘 안 하다 보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스마트폰 켜놓고 벌레 잡고 또 뭐 가서 불 켜고 끄고 오고 세탁기 돌리고 오고 뭐 하다 보면은 그 한 시간을 집중을 못해요. 어느 시간 되보면은 스마트폰만 켜져 있지 나는 딴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줄어드는 게 뭐예요?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은혜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켜글고 헛되이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고 죄 속에서 아둥바둥 하다가 그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인생을 실패하고 낙심하고 꿀꿀한 마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는 선행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슬 기뻐하고 사모하고 더 얻으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첫 번째 요소는 은혜고 두 번째 요소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그의 모든 삶의 패턴이나 삶의 모양새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잘 느끼지를 못해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것이 최고의 것이었구나. 이 구원을 내가 받기를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더 잘했구나 느끼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일들이 여러 군데 있겠지만은 일부러라도 체험하고 싶으면 장례식에 가보세요. 장례식에 가서 망자를 생각할 때에 망자에 대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믿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고인이 몇 살을 살았는지, 뭘 입고 다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자식이 몇 명인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 관심은 크지 않아요. 저 망자가 예수님을 믿고 죽었느냐 안 믿고 죽었느냐가 제일 큰 관심이에요. 왜요? 거기에서 천지가 차이가 나니까. 아이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도 예수 믿었으니 저 양반은 천국 갈 거야 안심이 내네.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거기에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떡하나 저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어도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 어떻게 될라나. 그것이 우리의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주신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주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어요? 조금 집 하나 주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어요?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막대한 전부를 다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구원,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할렐루야! 반대로 여러분은요, 그 구원을 얻으려고 무엇을 희생하셨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희생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우리는 이 구원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구원을 찬양하고, 이 구원을 높이 올려드리고, 이 구원 받은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크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어느 길을 가다가 엄청난 큰 상자를 발견했어. 그 안에 막 5만 원짜리가 가득 담겨 있는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길을 가다가 발견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평생 안 할까요? 갑자기 생겨난 큰 보석과 보화, 그 길로 갔더니 우연치 않게도 거기에서 발견했다는 말은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입을 벌려 그 구원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셨다고,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면 나는 그 구원을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보화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마음껏 자랑하고,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막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은혜를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린 자라면요, 세상의 어떤 일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졌어도, 취업이 안 됐어도, 돈을 조금만 벌었어도, 사업이 어려운 시국에 있어도, 질병이 찾아와도, 인생의 길을 잘못 들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는 이 큰 구원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 받은 백성은 그 여러분이 채우지 못했던 모든 것을 어느 순간 다 보상받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출중한 자가 되어서 시험을 합격해도, 좋은 직장에 다녀도, 돈을 억수로 많이 벌어도, 또한 사업이 잘 돼서 자손 대대로 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벌어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 있어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구원의 비중이 우리의 후회하지 않는 인생길에 큰 것인 줄을 여러분 꼭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3절,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3절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또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일에 일꾼으로 자천하며 이렇게 말하죠. 자천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전거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은혜를 힘입고 구원을 받아도 후회하는 인생을 살까요? 안 살까요? 제가 옆에서 관찰해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후회하는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 후회는 왜 와요?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네. 그런 후회가 죽음의 끝자락에 가면은 항상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너무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그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자천하는 마음, 이 직분, 사명이 생겨나야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신학대학을 다닐 때 우리 중에는 많지는 않았는데 등록금이
다 마련이 못 돼서 다음 학기를 등록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런 친구들이 간혹 한 명씩 있었어요. 우리 선배님들 때에는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이름 모르는 권사님이 찾아와서 이 친구를 만나더니 이 친구가 눈물 짓고 돌아오는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자기는 다음 학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등록금을 마련해주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이후에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해 나아갈 때도 그 권사님을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이거 까딱까딱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을 한번 힘껏 도와준 그분을 여러분 잊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어떤 인생 가운데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크게 도와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을 생각하면은 제가 나태하고 싶어도 주저앉고 싶어도 그분이 이만큼 나를 이끌어줘서 이만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런 생각에 번떡번떡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은요 다시 한번 똑바로 앉게 되는 것이고요,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후회하지 않는 사도 바울은요 그 자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명의 길은 원래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에 보면 4절 이하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수많은 어려움들을 나열하지만 이걸 내가 다 자천했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후회가 없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단어는요 바로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르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요. 모두들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한계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시르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면은요 자꾸 이거를 하기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하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신앙과 사명의 자존감이 막 쭈그러들 때가 있어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한 성실한 목사님이 그해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그해 딱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전도가 됐어요. 어떤 집사님이 와서 아주 퉁명스럽게 목사님한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올해는 고작 한 명 전도했네요. 그것도 어린애 한 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감내하고 또 그것을 붙들고 자기의 어떤 무능함을 붙들고 막 쑥거리면서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해에 딱 한 명 전도되었던 그 소년이 1819년 위대한 아프리카의 로버트 모펫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됩니다. 우리는 사명의 길에서 이렇게 나약함과 무능함과 어떤 초라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다가 크게 사용하시는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8절부터 10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능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가진 자가 뭡니까? 가진 자의 마음 상태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길로 사명을 가지고 떠난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를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그 자존감이 작아지지 않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 더 뛰어난 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가진 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채워진 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네 가지 여러분들의 이 80세, 90세, 100세의 긴 인생길에
그 인생의 긴 스펙트럼 가운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담겨있는, 능력이 담겨있는 네 가지의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줄어들지 않도록 여러분 열심히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큰 것을, 귀한 것을 받은 자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큰 것을 받았으면은요, 나중에 그 받은 것으로만 끝나면 반드시 후회가 와요. 크고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작은 일이라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의 길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는 가진 자입니다. 구원을 가졌고 또 부활의 믿음을 가졌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의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사명의 길로 가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여,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가장 크게 여기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천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우리의 인생길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적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를 관리해 나아갈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것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것을 크게 여기며 그것을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우리 강경교회 권속들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세상의 헛된 비교의식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해서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로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들 그 모든 것에 감사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주님의 사명을 받들어 감당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우리의 모든 것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발걸음 한 걸음을 걸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걸음도 크게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영적인 자존감 하나님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뜨거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된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각종 여러가지 은사들을 체험하고 권능받게 해달라고 모든 질병을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두 번 힘차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 받기를 구합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속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권속들이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물붓듯이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가슴 속에 성령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의 모든 성도들 담대해지게 하시고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각종 은사들을 체험하고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능력받고 권능 힘입어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세상의 악한 생각들 주장들을 물리치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올라와 주님을 배웁고 예배하는 모든 그 손길과 발걸음들을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주가 베푸신 많은 은혜들 하나가득 이 가슴에 채우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파송받아 세상에 나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할 때에 귀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 또 그 귀한 구원, 또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사명에 뒤따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체험하는 또 한 주간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강경교회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괴롭히고 허무는 모든 대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안전과 생업과 자녀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기름 부으심이 귀한 말씀 듣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강경교회 전체 위에와 우리의 손길이 미치는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